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어머니하고 형이 고향에서 와가지고 그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세배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렸더니 그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세뱃돈도 받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전통이 참 좋죠? 그죠? 명절이 되면 어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또 어른들은 우리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축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축복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우리 새해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에게 축복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전통 같아요. 서로의 복을 빌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설 명절의 전통.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돌려드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시편 103편 하고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글자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썼죠? 네, 다윗이 쓴 거죠. 그죠?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오늘 죄에 대한 내용이 막 쭉 나왔잖아요. 우리의 죄과를 사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셨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죄에 대해서 점점점 민감해지잖아요. 그러한 민감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누구인가요? 다윗. 우리가 다윗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윗 누구죠?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 다윗이 누구죠? 우리 슈퍼북 우리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슈퍼북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다윗은 원래 양을 돌보는 목자였잖아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면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충실하게 지키던 목자였어요. 곰과 사자가 와도 어떻게? 곰과 사자가 와도 물러서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다윗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누구하고 싸우죠? 골리앗과도 싸웁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 나와서 나랑 싸우자! 라고 하는데 다들 사시나무 떨듯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었잖아요. 사울왕조차도. 그럴 때에 다윗이 곰과 사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정말 골리앗을 그 챔피언을 때려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렇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눈에 띄었고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뛰어난 다윗을 보면서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저기 보면 엔게디 광야 있잖아요. 엔게디 광야. 광야면은 사막 같은 곳인데 그런 바위 틈이나 사람 없는 곳으로 계속 숨어 다녔는데 사울 왕이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 다니는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 틈만 나면 다윗의 삶을 잘 보면 틈만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을 누가 써요? 다윗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자 다윗이 어느 날 잠에서 늦게 일어나죠.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요.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더군다나 왕궁은 더 높겠죠. 그렇죠? 그 왕궁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내가 아닌데 다른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을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뺏은 거죠. 바세바라는 여인이었고 그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자기의 충신이었는데 그 충신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죄의 결과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자기 죄를 떠올리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결국 압살롬이 자기 꾀에 넘어져서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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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다윗은 이런 죄악의 고통을 슬퍼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아까 찬양했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시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의 시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 죄악으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서도 자신을 멸망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축복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윗은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우리 속에 내장과 장기와 손과 발과 귀와 입과 혀와 목과 모든 세포와 머리카락과 발가락과 발톱과 이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고 끝내기에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우주를 덮고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wonderful grace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십니까?
정말 내 세포를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다윗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를 찬양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계속 말하죠. 1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요. 종이 아깝게. 또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종이 아깝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엄마 아까 얘기했잖아. 왜 또 얘기해?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 왜 또 얘기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종이 아깝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반복해서 찬양해도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신 일을 잊지 말지어다. 부정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을 부정어로 표현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 기억해라.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아멘. 건강이 없으면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태양을 띄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떤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우주의 넓이와 크기를 보면 지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낭비다. 분명히 생명체가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겨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우주 공간을 다 동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설날에 맛있는 떡국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들끼리, 교우들끼리 자꾸 그것을 고백하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그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 와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나서 이쯤 와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은혜들이 있지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모든 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은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길에 정말 수많은 죄악과 싸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 너의 모든 죄악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너는 누굴까요? 너.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해야 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자기 영혼이죠. 지금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내가 내 영혼에게 야마 너 기억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신 거야.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뿐만 아니라 사기친 거,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한 거,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한 달 넘도록 전화도 안 드린 거, 1년 넘도록 찾아가지도 않은 거, 저도 찔리네요.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선포 기도라는 말을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막 이런 말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좀 싫어했는데, 시편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명령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어로 써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어로 써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은 이제 다 누구 거예요? 우리 몸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통치받도록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축복해야 하는 가장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감사의 이유를 스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도록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경험을 돌아봅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남의 아내를 뺏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죠? 즉시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단순히 한 번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악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싸그리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결국 죄의 결과로 그 아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친다는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넘쳤지만 그 죄악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서 그 죄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니까 누구의 생명이에요? 자기 영혼의 생명이겠죠. 그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멸망했어야 하는데, 그 죄악 때문에 멸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인자라는 말은 다윗의 다른 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인자예요. 인자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 인자예요, 인자. 그 인자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 했는데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추격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도록 추격해와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추격해와서 그 인자로 나를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시며 머리에 관을 씌우셨대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자기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멘.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죠. 때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슬퍼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별로 복이라고 생각 안 되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청춘을 회복하여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명절 기간에 설교를 맡으니까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참 힘들었어요. 새 힘을 얻기가. 막 몸도 아프고 또 가족들도 있고 막 새 힘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또 강단에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분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모든 영혼과 모든 세포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자기 아들까지 쏟아 부어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탕부 하나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유산 다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마구 탕진해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죄지은 아들을 위해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랑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탕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과 죄로 얼룩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자기의 살과 피로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계속해서 이러한 죄 용서의 근거를 노래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뻐 보여서입니까? 우리가 잘생겨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서 어머니의 태, 모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태, 10달 동안 자기 자식을 품은 엄마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렇게 오셨는데 나이가 40이 넘어도 세배를 하니까 용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밥 잘 챙겨 먹느냐, 건강 이렇게 챙기느냐, 설교할 때 어깨 좀 펴고 해라.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들이 아무리 커도 그렇게 자기를 10달 동안 품속에 품고 있다가 낳은 그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한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모든 죄악을 오늘 말씀처럼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증명된 당신의 긍휼이 내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우리 형이 어렸을 때 교회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조카들이랑 즐겁게 놀고 오늘 예배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안 와. 마음이 여기 설교하려고 올라오기 전에 안 왔다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올 줄 알았는데. 근데 막 마음이 슬퍼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니 하나님께 우리 형의 영혼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밥도 제가 샀거든요. 밥도 얻어먹고 여기서 조카들하고 잘 놀고 다 해놓고도 하나님께 은혜 갚으러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동생이 설교한다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형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영혼에게 다윗처럼 죄사함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크신 인자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십니다. 아멘. 놀랍죠? 이렇게도 표현해요.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쪽이 아무리 서쪽하고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 있나요? 우리가 딱 기준으로 서면 동은 동이고 서는 서잖아요.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마치 북극과 남극이 가까워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로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악을 동에서 서로 옮기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하셨다,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말씀 같이 시작.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정말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풀과 같고 꽃처럼 시드는 모습 아닙니까?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축복해야 하는 이유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축복할 것을 명령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으로 해야죠. 우리 마음으로 해야죠. 기뻐해야죠. 맞나요? 좀 이따 찬양할 건데 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 150편까지 있는데 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여호와가 어떠하심을 알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러한 노래를 위하여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죄 용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머니에게 막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자꾸 다른 얘기 하셔가지고 어머니 저 형편도 어려운데 병설 유치원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뭐 이런 얘기 좀 하려고 막 하는데 다른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이따 가서 할게요.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은택을 병설 유치원 다녀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감사해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가족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주들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며느리와 사위를 통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윗의 심령으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지었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하며 가족들과 교우들과 온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족 친지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악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아버지 명절의 기간 동안에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 복을 빌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되새기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